여러분, 벌써 11월 첫째 날입니다. 15년도 10달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남은 2달 연초에 세우신 계획과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지셨던 영적인 바람들이 이 2달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져서 이제 예배실에 난방을 해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거의 마지막 여러 장들을 장식하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또 모든 형제들과 식구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애굽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식구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까지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지낸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광야 생활의 총 기간은 1년 정도뿐입니다. 이것이 헷갈리는 이유는 민수기와 신명기, 출애굽기 뒤이어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마치 출애굽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점은 그 1년 동안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던 그 짧은 1년 동안의 기록이 분량상으로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을 훨씬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430년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그 430년 동안의 기간보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보냈던 1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도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들이 그 1년 안에 있었던 일들을 많은 장을 할애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를 빠져나온 시점부터 따진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성막을 완성하는 데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을 시작한 그 해를 첫 번째 해로 삼아서 한 해가 지나고,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둘째 달이 시작되는, 둘째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430년 동안의 여정이 쭉 이어진 것 같아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갈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렸고, 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 아브라함이 그처럼 장막을 옮겨갈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도 그들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명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그들 안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성막과 율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명령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성경에 아마 그런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명령과 약속,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나를 청종하고 나만을 섬기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청종하고 나 여호와만을 너희가 섬기라. 약속,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라는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대단히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의 중심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지난달인가 제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윗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신명기 2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쭉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한 삶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누리겠다고,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의 목소리, 그분의 목소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 그것이 곧 나의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편을 잘 만나야 한다. 어떤 분들은 진심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남편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남의 편이라고. 속상한 일을 많이 겪을 때 아마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편, 우리 편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에도 우리 편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경기를 치러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네가 대학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경기에 나가게 되었는데 박지성 선수가 여러분의 팀에서 그 편에서 뛰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는 것보다 더 든든한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축복, 23절에는 하나님이 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너희보다 훨씬 앞서가게 할 것인데 그 사자가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와 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미리 물리쳐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상의 평안과 충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에게 건강과 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청종하는 자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에서부터 놓여지고 강건하게 되는 복,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는 계속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잉태한 자녀를 순산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증인 셈입니다. 사실 잉태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런 일에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 중보기도를 해보면 많이 올라오는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가 결혼한 가정들이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그 명단이 줄어들게 되고 가정마다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될 때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26절 뒷부분에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날수를 채운다는 의미는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없이 수명을 다 채우고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죽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죽음에 대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다시 불러가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수완을 다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수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또 이런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23절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모든 원수들이 도망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가나안에서 가장 강대하고 신장이 큰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 히위, 가나안, 헷 족속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님이 보내시는 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수많은 복들이 임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은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무엇이 복인가 하면 바로 30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안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정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같은 동네, 가까운 동네, 이곳에서 저 동네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가는 이사를 하기만 해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여러분, 별로 살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사를 해보면 며칠에 걸쳐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새로운 집에 정착하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집을 옮겨가는 이사도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 모든 문화와 문물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이라는 곳에 와서 더구나 그 넓은 땅에 편만하게 넓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일이 그들에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거류민들을 하루아침에 다 몰아내 주시고 하루아침에 그 땅을 그들에게 완전히 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직 정착하지 못한 곳,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들의 지경을 확장해가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시간 동안 없는, 이미 텅 비어버리게 된 그러한 땅에는 들짐승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그 땅은 더 황무한 땅이 될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주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착지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의 세력이 넓혀가는 그 진도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가나안의 세력을 물러가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조금씩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세심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그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갑자기 쏟아부어지듯이 내려오는 그러한 복은 우리의 삶에 진실로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황아무개 씨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직업이 없는 분이었는데 주말에 복권을 맞추어 보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말에 화면에 나오는 번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가 일치하게 되는 경험. 아마 뒷자리 몇 자리만 맞아도 굉장히 흥분하게 될 텐데 이분이 그날 맞추어 봤는데 첫 자리부터 끝 자리까지가 다 맞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올 만한 아주 놀랄만한 상황인데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1등 당첨 금액을 확인하고 통장 안으로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이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더군다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분에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 많은 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그 생각과 계획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이 돈이 이분에게 굉장한 오히려 큰 짐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강원도에 있는 여러 카지노들과 유흥주점을 돌면서 돈을 쓰기 시작했고 흥청망청 돈이 사라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단 4년 만에 10억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10억을 받을 때가 아니었고 10억을 탕진한 후에 그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는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고 등산복을 훔치는 그러한 도둑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결국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체포될 당시 이분의 지갑 안에는 여러 종류의 복권 10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시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도 그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될, 복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조건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나안 땅의 신들과 언약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신들을 다 파하고 그 신들과 계약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구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땅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많은 신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신들을 절대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또 33절에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33절 끝부분에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과 올무, 바로 이것에서부터 나온 제목이죠. 모케쉬라는 이 올무는 한 번 걸려들면 절대로 벗어나기 힘든 올가미와 같은 덫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사냥할 때 올가미를 쳐놓죠. 그 안에 짐승이 다리가 걸리거나 목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줄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바둥바둥 됩니다마는 힘을 주면 줄수록 그 힘의 세기만큼 더 강한 힘이 그 줄이 그 짐승을 죄어드는 것이 올무, 덫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돌아서게 돼서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풍요로워 보이고 넓은 땅처럼 눈에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되는 순간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명한 신앙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넓은 땅과 그 땅의 편만한 우상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독이 될 것을 주님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을 대변하는 말씀이자 신명기 전체의 내용, 그 계명과 율례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계명을 자주 잊고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간단한 이 원칙 하나에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망각한 채 자주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올무인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떤 타협도 불허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의 신들과 같이 이 세상의 문화와 물질이,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 다른 복이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온전한 복을 온전하게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